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대로 나오신 여러 영신의 기도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안 하면 뭐다? 손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동참하십시다 라고 했는데 참여 안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본인들이 손해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라면 삶의 기준이 신앙이어야 한다. 성도라면 삶의 기준이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틈이 결국에는요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구멍이 크게 뚫려서 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 사이로 그 틈 하나가 설마 저것 갖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를 또 큰 일들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정말 이 정도 갖고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이 죄의 모습으로 관영하게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인지도 이것이 죄일까라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계속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실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행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그 제목에 답이 있죠. 신앙이어야 합니다. 믿음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라면 삶의 기준이 신앙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또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새 속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저는요 어디 춤추러도 안 가고요 어디 호프집에도 안 가고요 이런 세속적인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런 세속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속적이다라는 것은요 이 국어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다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속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성도들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던 이 유다 사람들이요,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남자들과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통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든지 또 아니면 그냥 분위기 좋으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이 순수혈통 백이민족 이런 이야기가 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진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런 말도 잘 안 쓰죠. 다문화가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졌어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성과 결혼하는 것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왜? 시대가 변했으니까는요. 세상이 변했으니까는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흥분을 했습니까? 누가 격노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꾸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책망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야,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이방 남성과 결혼 한 번 했다고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진 거예요? 화가 나서 그 결혼한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무슨 죄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머리털 뽑힐 일이에요.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뭐가 그렇게 죄가 되어집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구별되어진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대한민국에 말씀을 드렸죠.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통혼하는 것, 외국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격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책망하고 꾸짖게 되어지죠. 백성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서 성전과 성벽을 정말 피땀으로 노력함으로 다시금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상과 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이방인들과의 결혼 통혼한 이들을 보면서 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 생활과 그리고 인간관계 면에서 늘 민감하게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분명히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신층이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우셨습니다.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구원과 이 세속적인 것을 떠나는 데 있어서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세속적인 삶을 떠나려면은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려면은요,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면은요, 나는 무던한 노력과 또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으로 칭함만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순전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경건과 거룩과 순전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오늘도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구원 받은 것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거룩과 경건과 또 순전함의 모습은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예표하는 것, 그것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내 모습을 늘 거룩과 경건의 모양으로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일평생토록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하는 그 시간까지요, 죄와 죄를 짓게 하는 사단 마귀와 전쟁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의 무리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의 그냥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삶을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굽에 그 벽돌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셔서 광야에 내몰았더니 그들이 추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벽돌 구웠을 때 먹고 자는 문제는 최소한 해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되어졌어도 그게 더 나았을 뻔했다,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그걸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걸로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는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과 경건의 모양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전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셨죠. 그런데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세속적인 삶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영사 여러분, 아무런 긴장과 또 경각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면은요, 인생을 되는 대로 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신교회 구성원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딴 데 가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다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너네 집 가서 내가 여기서 뭘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성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참고 기다려야 나 같은 죄인 살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습처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 물들지 마세요. 넘들도 다 하는 말이요? 넘들도 다 하는 행동이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게 하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게 하소서.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솔로몬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인의 배 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칭송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어떠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도 입었고요, 많은 복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원하면서 자기네 말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라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이 자기 아람어를 하고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느헤미야는 본 거예요. 그리고 흥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방인과 결혼하면 어김없이 여지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을지라도, 세상에 그만한 지혜자가 없을지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니 타락하게 되어지더니 결국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자리에 있고 또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눈에 티나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때요? 내 안에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시작.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참 있어 보입니다. 절제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공동번역, 쉬운 번역, 현대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직선적이에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거룩해요? 경건해요?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거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늘 정의롭고 내가 행하는 일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아주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크리틱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성도로서의 신앙이 기준이 되어지면은요, 내가 말할 때와 내가 말을 삼가야 될 때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은요, 본인은 이게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체가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좀 분별력을 가지면, 그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신앙의 기준의 잣대가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 가지면 잘했다고 그럴 것 같죠? 참 죄송하지만, 송구하지만 비웃습니다. 누군 할 줄 몰라서 그러냐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은요,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자리 빈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안 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다양한 모습은 존재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제목에 답이 있잖아요. 모든 기준은요, 신앙에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이 기준이 되어지면 됩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만 잘하세요, 여러분만 똑바로 사세요가 아니라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노력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요한일서 3장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위 개념 갖고 뭐 그러나 저러나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가서 담배 한 모금 먹고 오든지 술 먹고 오든지, 그래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진 않았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고로울 때, 괴로울 때, 죽겠을 때 딱 한잔하면 풀려요? 풀리냐 말이에요. 한 모금 연기에 그 문제가 다 날아가요? 아니셨잖아요. 그때뿐이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유치하게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것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못 찾는 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음 상하라고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건 세속적인 것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든 두루뭉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섞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다 엎으면 좋잖아. 하나님도 믿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벗하며 부어라 마셔라 한대 해 피워 뭐 이러고 살면 다 두루두루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룩과 경건의 모습도 행하지만 불의함도 있고요. 불법도 행하면서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에요. 어디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나로 인하여 치욕스럽고 모욕당하지 않게는 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최소한 그런 모습은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당신 구별된 거 맞아?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은 너처럼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낫겠다.
이 얘기 듣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두루뭉실랑 살아가면 니캉내캉 야 요럴 땐 요렇게 해도 또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앙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고 기초가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며 사단 마귀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양쪽에 발 담가 놓고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다 갔어요. 얼마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순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없이 감사할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갔던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합독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섬기게 하소서.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섬기게 하소서. 이거 누구한테 더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앞선 이들에게요. 앞선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요. 이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합니다. 그 산발랏이라는 이 이방 사람 베토론 사람인데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의 사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천불이 났겠어요. 아니 믿음이 유약한 그 백성들까지는 어떻게든지 이해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대제사장의 가문의 남자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산발랏 지금 이방 사람이라고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달의 신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우상 숭배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가문이 이런 인물과 친척 관계를 맺은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그를 내쫓았다, 쫓아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문의 죄를 방치할 경우에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영향받을 수많은 백성들이 걱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보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두루뭉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기준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발본색원한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받을 그 사람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거룩하고 또 경건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지 어떤 조건을 따진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좋든 싫든 일단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결정을 하실 때는 신앙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 상하고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모든 언행 심사를 주의할 뿐만 아니라 기준을 신앙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죠. 거룩과 경건을 잃고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를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1장 4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기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속에 물들지 마시고 또 내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명확한 또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